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던 애가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휴가라는 것은 쉬는 거죠. 쉬는 건데 사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죠. 안식일, 안식년, 또 안식년이 7번 지나면 오는 게 신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안식년과 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6째 날에 지난 후에 쉬셨죠.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안식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은 7째 날에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7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한자의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 쉴 식자입니다. 쉴 식자. 편안하게 숨 쉬는 거예요. 이 식자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심 위에 스스로 자자가 있어요. 그 마음이 누구의 지시나 뭐 통제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 우리 마음이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편하게 숨 쉬면서 쉬는,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식자, 이게 쉴 식자, 숨 쉴 식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권고한 인생이면 주님께서 쉬게 하겠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쉰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내는 게 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하는 일이 없이 날마다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은 진짜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는 것은 주어진 일을 잘 하다가 그 일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쉬는 것을 쉰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쉼을 얻는 그런 것을 쉰다,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 쉼을 준다고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인간이 누구나 수고의 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힘든 일이 없으면 쉬지 않고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쉼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는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인간의 모습은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수고와 고통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아기를 낳으려면 어때요? 안 낳아서 몰라요? 아기 낳는 게 사는 거라 그래서 아주 힘들죠. 왜 그렇게 됐냐? 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원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 까먹었을 때 바로 주어진 말씀.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상태가 아니라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2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하려면 참 힘들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수고가 유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애를 쓰지만 별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유익을 주지 않는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왜 헛되고 왜 이런 무익하고 이러냐,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4장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르죠, 잘?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가인의 후예 중에 음악하는 자도 있고, 성을 건축하는 자도 있고, 칼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공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못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고 퍼져나가죠. 물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후예를 주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예가 가인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벨을 대신 준 후예도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후예를 또 줍니다. 그래서 같이 번성해 나갑니다. 번성해 나가요. 나가는데 5장 6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뤘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룬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신 그런 내용이 바로 6장 7장에 나옵니다. 6장 7장 8장.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루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쓸려가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수 있는, 소멸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야. 바로 하나님 없이 무의미하고 헛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참 쉼, 참 안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질 않아요. 하나님 찾아가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이죠. 성탄절.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임마누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 상반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떠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인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 오라고 초청을 하고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인생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한다. 이 영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혼이라고 이렇게 써놨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랬죠. 마음이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영혼이라고 써놨어요. 왜 영혼으로 써놨는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그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이 뭐냐? 바로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어떤 때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언제 쉬셨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기의 일을 쉬게 하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된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영혼의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배운다는 거,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게 좋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나 우등생도 있지만, 공부하기 싫어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 좋아가지고 일만 확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놀러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마음의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 소가 마차를 끌거나 그럴 때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 매서 끌는 거예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 멍에를 메는데 어떻게 쉼을 얻어? 그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앞에는 나의 마음이라고 써있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근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마음은 또 다르죠.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하고 원어하고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 마음을 의미하긴 하는데 달라요. 앞에 나오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마음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마음, 심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마음, 우리가 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너희,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이 마음은 이게 카르디아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푸시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 푸시케라고 하는 이 마음, 여기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너희 마음, 이 마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채울 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이 푸시케를 채울 때, 마음을 채울 때, 그럴 때 쉼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멍에를 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멍에라고 하는 표현은, 멍에는 소에게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가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야.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쉼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워요? 뭐 가벼우니까 목에도 걸고 다니고 뭐 손에도 또 끼고 다니고. 십자가가 가볍지 않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 나무거든요. 예수님 사람을 매달기 위한 나무니까 이게 나무가 얼마나 크고 무겁겠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하세요? 넘어지시죠. 왜 넘어져요? 가벼우면 그냥 한 손으로 들고 가지 왜 넘어져? 무겁거든요. 이게 십자가예요. 멍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볍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혼자 매라, 너 혼자 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공동으로 같이 매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어떤 자가 되나? 연합한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내가 혼자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가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져준다고요?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여기에 표현하고 아까 말씀하고 있는 그 마음, 푸시케의 그 마음에 바로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지고 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영혼이 숨쉬는 이 푸시케,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주님과 연합할 때 그 진정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쉼이라고 하는 표현,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마음이라는 그 번역되어 있는데 푸시케의 쉼인데, 푸시케,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죠. 영혼이라는 뜻도 있고 있는데, 이 마음이, 이 푸시케가, 그냥 푸시케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푸시케가 육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육을 따라가, 육이라고 하는 건 사르스라고 얘기하는데, 육을 따라가면 이 사르스라는 표현이 육신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육신. 구약 성경에는 이게 이제 육신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됐는데 육신대로 사는 삶을,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푸시케가 바로 육신, 육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게 그 말이에요. 사락스라고 하는 걸,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서. 이게 영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이게 푸시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있어. 근데 여기에 육이 있고 여기에는 영이 있어요. 여기는 사르스라고 하는 육이 있어. 여기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 있어. 그래서 이 푸시케가 푸뉴마, 영과 함께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살게 돼요. 육을 죽이고 행실을 죽이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푸뉴마가 사르스, 육과 함께 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된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고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쉼이라는 게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좌절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자, 쉼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쉬라고 하셨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쉬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와 합하는 자. 아까 연합이라고 얘기했죠. 연합하는 자. 합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돼.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한 영이 돼.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을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게 뭐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따로따로 이 하나하나의 객체로 따로따로 있는데, 근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일심동체라고 하죠.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이 서로 달라. 이 사람의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어. 그런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 그걸 가리켜서 일심이라고 얘기하죠. 일심. 또 몸도 따로따로 있죠. 근데 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동체. 바로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합하면 주님과 일심 한 마음이 되고, 또 동체 한 몸이 돼서 한 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영.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연합을 바로 신비한 연합, 거룩한 연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주님과 합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아까 얘기한 우리의 영,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혼, 푸시케,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이죠. 성령과 함께 연합할 때, 그럴 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연합하게 되면 그 인생의 결과는 곤고함.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 이걸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르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합을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인데, 죽음 이전에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곤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그죠? 기쁨이 없고, 이게 힘들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한 마음과 영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푸시케가 하나님이 주신 영이신 푸뉴마, 거룩하신 영, 성령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린다. 진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영혼의 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 푸시케,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 정말 진정한 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곤고한 인생,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을 느끼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안식을, 참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 주와 합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